우리가 2021년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76%의 생각이 일해서 번 돈으로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국민의 4사람 가운데 3명은 현재 근로소득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30대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집 한 채 산다는 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2.6%라고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축복,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대체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를 오픈하는 데를 가보면 축하해주는 화분에 이렇게 기원하는 글들이 있어요. 축개업,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또 건강입니다. 건강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취직하는 것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들을 목표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도 법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남에게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많이 받고 잘 사는 것일까요? 정말 이런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잘 살면 인생이 후회함이 없을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간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복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복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영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축복만 우리가 쫓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맨 먼저 여러분 교육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살았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복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기는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돈을 보여지는, 여러분 손에 쥐는 돈을 복으로 여겼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프레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평생에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은 잘하고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해도 애통하는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싸움닭처럼 사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줄일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천진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길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여러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복이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이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상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주시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1절로 3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도덕군자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결과가 어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오는 근심, 걱정, 여러분 두려움, 불안, 저주, 염려,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둠, 이런 근심, 걱정,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틈새를 통해서, 죄의 통로를 통해서 어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어둠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멋지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방황을 하고 헤매입니다. 주어진 환경만 보고, 여러분 현상만 보고, 어떤 증상만 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싱싱한 관계를 가지고 열매도 맺고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싱싱한 가지가 잘라졌어요. 잘라지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잘라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시들고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진단하지 못하고 가지가 마른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 가지가 마른 것은 너무 햇빛이 쨍쨍 비쳐서 그래, 가지가 마른 것은 거름을 안 줘서 그래. 아니요, 비가 많이 와도 끊어진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거름을 많이 주어도 끊어진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삐끗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문제가,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여러분 이유를 자꾸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다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자꾸만 사인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틀어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 저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고 병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 지겹다, 지겨워, 이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볼까 이러고 떠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사는 것도 지겨워 그러고 스스로 나가는 법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사단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우리를 종으로 여러분 삼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둠은 우리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주의 일도 못하게 하고 감사도 못하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원수마귀에 잡혀서 딱 달라붙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다가 겨우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은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가 되고 견고해져서 고집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가 되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알게 모르게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여러분 삐끗한 관계를 통하여 틈을 통하여 찾아 들어온 이 어둠과 저주를 어떻게 하면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인간의 답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여러분 글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한 인생의 여러분 꿈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 영혼 속에 와서 여러분 역사를 하면 인생이 역전이 되고 내가 고쳐져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어두운 생각에서 여러분 불의와 저주가 드러나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어서 우리 영혼 속에 와서 탁 박히는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 말씀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한 말씀이면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도 한 말씀이면 해결이 돼요. 저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결정적일 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먹을 것, 내가 공부할 것, 내가 이렇게 할 것들 다 준비하고 나 이렇게 꽃길을 걸어서 이 길을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팍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팍 들어오면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먼저 여러분 우리의 골수를 찌르듯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는 거야. 가난이 떠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들으면 내가 수용하는 데까지만 듣는 거야. 그리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수삼년 믿어도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내 영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팍 치고 들어오는, 여러분, 팍 치고 들어오면서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거야.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달라붙었던 고질적이던 그런 질병도, 이 원수마귀도 귀신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을 수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영어로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팍 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모든 영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잡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원수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미케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해요. 저를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이 고통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이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통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고통을 치유해버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고 고통을 치유해버리고 질병을 치유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고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은 사업이 살아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소망 없는 인생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도 사실 기독교 예수 믿는 거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똑같이 TV를 보다가도 그 TV 밑에 자막 글씨로 확진자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확진자 어느 교회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저 교회 보라고. 아니 다른 데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 나오는 건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만 나오면 나를 들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벌컥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어때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이렇게 드리면 몸만 드립니까? 내 마음도 영혼도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무기력합니다. 변하지 않고 문제투성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잘못됐기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축복의 여러분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주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무능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예배가 어떤 여러분 종교 의식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이라는 말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몸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고집이 죽고 내 죄악된 생각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자꾸만 이런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자꾸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핏값으로 사고 구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산제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마음으로 와요. 교회를 와주는 마음으로 와요. 아니요. 예배가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지 못하고 관람이 되고 예배를 쇼보도 타고 이렇게 드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보세요. 불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고요. 예배를 참석만 하고 1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까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면 결과가 뭐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복의 프레임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바른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을 거슬려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왜 수삼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20년, 2021년 해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면 우리가 죽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영적인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산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얼마나 여러분 더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배가 시시합니까? 아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시시해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반드시 산 제물로 드리면 심령 속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살 수 있어요.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호의를, 여러분 성령의 힘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올 한 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가 되고 환경도 변화가 되고 몸도 변화가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기가 닥칠 때, 핍박이 닥칠 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들은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핍박이 닥칠 때 예배가 뜨겁게 드렸고 뜨거워졌어요. 왜요? 그런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런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육신적인 복을 목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잘 여러분 믿으면서 매 순간마다 또 이렇게 인터넷이든 현장 예배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산 제사로 여러분 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